이제 오늘로써 에스더서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에스더서를 14회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을 다루는데요. 사실 조금 건너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바로 앞에 에스더 9장 2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부임절에 대한 기원을 제가 빼먹었어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잔치를 말씀하면서 조금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가 성찬식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 연관이 있어서 조금 더 다루는 속으로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튼 이제 오늘로써 에스더서는 끝을 냅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을 보면은요, 단 3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3절로. 이 3절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이 3절 가지고. 근데 이 3절이 없으면 에스더서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3절에 불과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봤지만 1절, 2절, 3절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읽었죠. 근데 몇 번 읽어보면 어떤 느낌 드냐면 마치 다큐멘터리 그 실제 있었던 그것들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마침내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딱 끝난 다음에 이건 실화입니다 라고 하면서 언제 있었던 일들이고 그때의 주인공들은 실제 인물이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쭉 나오는 게 있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마치 꼭 그 장면 같습니다. 부록 같아 보여요. 사실 이 에스더서는 9장으로 모든 사건이 다 끝납니다. 갈등 구조도 다 마무리되어집니다. 왕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제거되어지고 절대적인 불리한 위치에 섰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다시 영웅으로 회복되어지고 풍전등화와 같았던 유대인들의 운명이 구사일생 반전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까지도 오히려 진멸하는 그런 반전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0장은 굳이 나오지 않아도 없어도 될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부록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을 덧붙였을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사족이라고, 사족. 그렇죠? 뱀의 다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사족이 있죠, 사족. 제가 설교하고 가족 집에 가면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가 제발 좀 설교에 등장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했는데, 그죠? 이제 등장하면 출연료 비싸게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뭐 좀 부담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면서 또 설교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딱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는 바람에 설교가 더 길어지고 맥이 풀린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사족을 덧붙이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사족 같아요. 그냥 9장으로 끝나도 충분해요. 그죠? 오히려 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장은 사족이 아니에요.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나마나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10장 내용은 간단히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조공을 바치게 했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었는데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유익되게 했고 그들을 안위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장의 3절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 10장입니다. 10장.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것이죠. 잠시 좀 들여다가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도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조금만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영토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모든 백성들은요,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세금 내는 거 좋아하세요?
그죠?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 징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세금을 징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멀리 떨어진 섬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영역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일상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 제국 내에 있는 페르시아인들도 그리고 유다인들도 이제 일상을 돌아오게 된 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능력 있는 행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 분명히 그러죠. 아하수에로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쟁에 졌죠. 왕비 내쫓았죠. 승질 부렸죠. 그죠? 예. 그리고 자기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만이나 모르드게 시켜가지고 줘서 써라 만들라 한 거밖에 없어요. 모르드게 아니죠. 아하수에로가 뭐 잘한 게 있어요? 뭐 능력 있게 한 게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죠? 하만을 낮추고 모르드게를 높인 거죠. 결국 사람을 개발하고 사람을 발굴하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세운 것, 그게 뭡니까? 능력 있는 일입니다. 능력 있는 일. 나만 주목을 받고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만 높아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구가 개발되어지고 높여지고 세워지는 것, 그게 오히려 능력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섬기는 것,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능력 있는 분들. 그뿐만 아니죠. 순장으로서 또 순원들 섬기면서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 능력 있는 일들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생활 그만큼 했으면 좀 봉사 좀 해. 너 이것 좀 해봐요. 이것 좀 해봐요. 하면서 봉사의 자리에 이끌고 봉사의 자리에서 사람 세워가는 것, 그것도 능력 있는 일들이죠. 특별히 또 1:1 양육으로 동반자들 섬긴다면 참 능력 있는 일들이죠. 다른 게 능력 있는 일들이 아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이 능력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로서 한 일이 뭐예요? 2인자로서 한 일이 우리 3절 중간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동족 유다인들의 유익을 도모했고 또 유다인들의 안위를 도모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위하였더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을 이루었다, 평강을 이루었다 하는 말인 겁니다. 뭐 했죠? 모르드게는요, 유다인들의 유익을 추구했고 동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9장까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9장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적들을 진멸하고 승리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10장을 통해서 에스더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샬롬을 누렸더라, 샬롬을 경험했더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에스더서의 목적이에요. 목적. 저는 그동안 사실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에스더서의 핵심은 반전, 승리, 그죠? 복수, 혈전, 이것이 단 줄 알았어요. 10장을 다루기 전까지만 말입니다. 근데 10장을 다루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반전이 목적이 아니고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궁극적인 계획이 뭐예요?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네. 진정한 회복. 모르드게는요, 자기 동족들을 구원 얻게 하는 대로만 그 역할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민족의 번영과 평안을 추구하는 일에 자기의 마지막 삶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10장의 내용이고 여기까지 기록돼야지 비로소 예수서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의 목적. 샬롬의 세상, 그죠? 샬롬의 세상. 단순하게 제국이 안정되었다,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징수해서 일상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진정한 샬롬의 세상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져올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져올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무 소극적인 차원에서 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죽어도 천당 간다, 그거였잖아요. 구원받았다, 나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 여러분 해보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구원 얻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풍성한 삶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그죠? 나와 평화를 누리고, 그것이 샬롬이고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샬롬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10장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장까지 오기까지.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됩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죠? 네,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역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과 사고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무대 역사의 뒤편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대 뒤편에서요, 인간의 모든 사고와 사건과 상황과 사람까지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케하고 에스더를 왕비 삼아 가십니다. 하나님이요,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의 암살 음모를 듣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왕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왕으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시고 마침내 궁중일기를 읽게 하심으로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만으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져서 마침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온 장대에 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역사의 배후 뒤에서, 무대 뒤에서 당신의 주권적인 손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어디 볼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제비를 뽑았어요. 어떤 날이 하만이, 어떤 날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좋은 날인가? 제비 뽑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뽑았지만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날이 자기들이 제삿날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 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나오라 할 때 나오지 않고 임으로 나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꼭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왕의 마음. 사랑스러워하는 마음 가지고 에스더를 부르고 마침내 그에게 소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살롬의 세계, 하나님이 가져오실 구원 너머의 진정한 살롬의 세계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샬롬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고방식들의 그 영향 속에 우리 살고 있는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난리가 났더만요. 난리. 모르세요? 무슨 난리? 빈대. 그죠? 예. 서울 시내 빈대 때문에 난리 났어요, 지금. 이야, 서울도 별거 아니에요. 전 당진에서 빈대 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죠? 빈대 박멸이 서울시 행정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빈대 때문에 저 난리예요? 근데 뉴스를 보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요. 어차피 아내 얘기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어차피 한 번에 주면 되니까요. 이러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가는 시대인데, 그죠? 어떻게 이런 해충 때문에 고생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도 성경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 그죠? 예,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여전히 이 시대는 성경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전염병에 고생하고 자연재해에 고생하고 조그마한 해충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게 똑같더라. 성경 시대에도요, 자연재해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말씀하시고요, 네, 해충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교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자기를 겸손히 낮추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손길을 펴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앞에서 빈대이지만 그냥 빈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겸손하게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제가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이것저것 좀 고장난 게 많아가지고 좀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 운동도 해보고 저 운동 해보고. 근데 운동을 할 때마다 다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다 나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게 화근인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가지고 또 이 운동하는 겁니다. 이제 안 아픈 쪽으로. 네. 열심히 했어요. 또 다치는 거예요. 또 피해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데 또 다치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뭐예요 대체? 그죠? 근데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음성입니까? 야, 건강도 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건강도 나에게 맡겨. 나를 의지해. 물론 기도만 하라 그 말은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운동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열심히 운동하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하면 건강해질 거야. 내가 이거 열심히 운동하면 나아질 거야. 그때마다 다치고 아플 때마다 저는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근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너머의 풍성한 삶으로 샬롬의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하라고요? 네,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역사 뒤편에서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 그러면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돌이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2인자가 되었어요. 2인자가요. 드디어 2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2인자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만은요, 하만이 2인자 됐을 때 어떻게 했죠? 하만이 2인자 되었을 때는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마음을 품었어요? 네, 하만은요, 자기가 2인자가 되었지만 2인자로 멈추지 않았어요. 왕과 같이 되기를 바랬어요. 왕과 같이. 왕과 함께 잔치에 오세요. 너무 좋았어요. 왜? 자기를 왕처럼 취급해 주니까. 사실은 2인자를 넘어서 그가 왕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하만이에요. 그 자리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모르드게는요, 2인자가 되었는데 어떡합니까? 그 2인자가 된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음이 되고, 아수에로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예, 자신이 얻은 그런 권력과 지위와 왕에 대한 신임을 이용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동족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평강을 위한 삶에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자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들을요, 뭘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사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가 된 것이 어떤 소명과 사명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이지 너 자신을 위해서 왕후된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똑같이 했던 말을요,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2인자가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2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2인자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걸 깨닫고 뭐 했다고요? 유대인의 유익을 구했고요, 예, 동족들의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요,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 너머의 진정한 샬롬과 평화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번 주에 신방에 갔어요. 또 신방 갔어요. 지난주에 신방 갔다 온 얘기 전하니까요, 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 갖대요. 예. 우리 가족 만나고 와서 무슨 말씀 전할까? 부담 갖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겁니다. 신방 끝나고 식사하는데 묻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막 묻길래 또 뭐가 궁금할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목사님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묻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추석 때 그 성묘를 갔잖아요. 저 장인어른 성묘 가가지고 온 처가 식구들과 함께 본가에는 교회 일 때문에 바빠서 갈 수 없어요 라는 변명을 가지고, 그죠? 교회 때문에 변명을 하고 처가에 간 거죠. 사실 좀 속을 캥겼어요. 캥겼는데 가서 추도 예배 드리고 그 장인어른 산소 앞에서 다 사진 찍은 것을 아내가 찍어가지고 어디에 올렸어요? 처가 단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본가 단톡방에 올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난처했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좀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궁금해요? 아까 설교 끝나고 나가니까 목사님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왜 궁금할까요? 네. 좀 화를 냈죠. 근데 그 순간 와이프는 제가 화를 내는 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해 못 하더라고요. 내가 왜 당신한테 사과를 해야 돼? 지금 사과해야 될 사람 당신이 아니라 당신네 본가 식구들이지. 본가 식구에게 엉뚱하게 올렸으니 그게 먼저지. 당신 화나는 걸 이해가 안 되는데 하니까 더 화나요. 더 화났어요. 가지고 하여튼 화가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2차전 벌어지고 3차전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저희 와이프가 칼sem이나 칼렛에서 하는 사무 세미나에 갔다 온 겁니다. 사무 수련회에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오길래 제가 물었어요. 가서 있었어요? 은혜 받은 거 있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말하다가 마지막에 그만한 겁니다. 여보,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사과의 순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과의 순서가 없다는 걸. 나는 그 순간 본가에 미안해서 단톡방에 올려놓고 사진 올려놓고 뭐라고 말할까 그것 때문에 고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 신경을 못 썼는데 당신이 그 앞에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나는 알지 못했는데 그리고 당신이 한테 사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과에 무슨 우선순위가 있고 그죠? 사과에 먼저가 어디 있겠냐고. 당장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에게 먼저 사과하는 게 맞죠 하면서 저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추석이 언제였죠? 몇 개월 만에 아주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은혜 받은 거, 그죠? 구원의 은혜 받은 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냥 목사 자리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냥 그 자리와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게요 2인자가 되었는데 거기 만족하지 않아요. 나한테 왜 그걸 줬을까 깨닫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마침내 그 민족을 진정한 샬롬으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이프한테 들으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먼저 왜 못했을까? 목사인데 그죠? 목사인데 근데 사실 부부간에는요 목사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요 내가 먼저 손 내미시고요 내가 먼저 사과하시고요 내가 먼저 이해하시고요 내가 먼저 용납하시고요 내가 먼저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할 몫이에요. 구원의 은혜, 사명의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 어디 와 있어요? 어디? 애써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있어요. 2장에 가면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집니다. 혹시 내가 그 2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성공한 거죠. 내가 이런저런 일로 성공했어요. 그죠? 혹시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인생을 멈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나가야 돼요. 3장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내 신앙이 혹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좋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죄 성소하고 믿음 지키고 훌륭하지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5장, 4장, 5장 넘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 삶을 드려요. 주를 위해서 희생해요. 헌신해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름답죠. 귀하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가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9장 가니까요 대적을 무찌릅니다. 승리합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멈추길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승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평화까지, 샬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이 샬롬의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9장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10장까지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구원 얻은 그 이후에 평화와 샬롬으로 내 인생에 채워지고 풍성한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민감한 인생, 깨어있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그걸 감당함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있는 자리,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모든 공동체를 샬롬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